오늘 제목 말씀대로 저희들의 근본 신앙이 바로 되어졌을 때 그 근본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계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근본 신앙에서 터져 나오는 표출되어지는 격발되어지는 성경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셔야 할 것,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모든 생각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 마음이 사로잡혀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되냐? 세상 것, 육신의 것,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 모든 것들이 다 파헤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늘 복음, 천국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붙잡혀져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이 이제 생을 마감한 그런 시기에 모든 인생의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종교적으로 살았던, 또 주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에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어떻게 증거를 하시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손에 지금 들려있는 성경 66권에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증거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그 생기를 흙의 코에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기식, 움직이는 것, 호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며, 단 하나님께서 설정을 하시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왕같은 존재, 왕적 신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딱 한 가지 구분을 하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왕적 신분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이지만 인간은 흙의 먼지, 아무 가치 없는 흙의 먼지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계에 코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져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대리 통치권을 가진 왕적 신분에서 동물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며 진정한 행복 속에 참 평안과 안식 속에서 살아야 할 인간들이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해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예수님이 또한 증거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이 성경을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6권을 묵상할 때에, 상고할 때에 생명이 성경 안에 있음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를 하였어요.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 성경이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과 생명이 있음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 임재를 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전혀 기억에 또 마음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과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들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에서 기록된 것과 또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거를 나타낼 것을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몰랐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여시니까 이 부활의 말씀이 새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시편과 또 모세의 오경과 율법에 기록한 모든 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구약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리스도를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의 기록 목적과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근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애와 전도와 선교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바른 응답을 받으려면 이 근본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먼저 저희들이 확립되어지고 세워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데는 저희들의 의와 저희들의 사상과 지금까지 매했던 종교적인 또한 철학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 체결에 인해서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많은 오해가 생겨졌고 복음이 변질되었으며 또한 이것이 복음인 마냥 착각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왔던 증거를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 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원수 관계로 살아왔다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연구를 했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켰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죽이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앞장섰고 거기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체계를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개입되어지고 나의 의의가
나의 종교성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앙의 바른 체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도의 큰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5주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의 바른 방향들을 말씀을 통해서 설정해 주셨고, 또한 그에 따라 헌금관과 물질관을 저희를 통해서 증거하여 주셨는데, 지난 5주 동안 기록되어진 근본 신앙에서 표출되어지는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울의 이 잘못되어진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대적 관계가 되어졌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바른 신앙을 회복한 이후 바울의 사역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또한 그 시대에, 사도 시대에, 바울 사역의 시대에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수가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 또한 오해하는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오해하여서 자신의 필요를 취하기 위해서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기의 무능을 능력으로 의탁하고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정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그것을 자기 소원을 이루는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포커스를 맞추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지 말으라는 육신적인 것, 부수적인 것, 땅의 것을 강구하며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많은 또한 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성경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이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 제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또한 대인관계, 사업의 관계 모든 부분에 제가 연약함을 알고 이 말씀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육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무 오해되었던 것들이 성경의 복음을 바로 알고 난 이후 정말 이 언약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적용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복음을 안 이후 해결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공적인 그런 감사함을 표하는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또 예배드렸던 것들, 그래서 하늘이 감동되어져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으신다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지난 5주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기도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능자의 절대 주권자의 소원을 가지고 그 방향에 저희들을 이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장성한 자요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의 의로는 온전할 수 없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세워질 때에 저희들이 온전한 자요 장성한 자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며 내일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전부 다 내일 일은 뭐입니까? 우리 자녀들, 나의 사업의 미래, 우리 가정의 평안,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이 또한 뭐냐? 너무 오해되던데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내일의 양식은 하늘에 있는 참 평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 속에 저희들을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강구할 수 있는 이런 포커스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요, 또한 이방인들이, 이 교도들이, 종교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뒤로 하고 모든 기도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관자 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음성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년 공생기간을 마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를 이 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 잔이 나를 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또 힘든 부분들을 간구하고, 그 간구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주도록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인생 속에 온전히 통치하게 되어지고,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며 저희들이 육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저희들이 육신의 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소원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기도를 잘못 구하게 되면 시편 106편 13절 15절 말씀을 볼 때 육신의 응답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시편 106편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 종교인들의 이기도적인 그런 육신의 기도에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자, 우리가 육신의 것은 잠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중국 선교에 가서 잠깐 포럼하는 과정에 초등학교 때 저희 모습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0을 바라보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과거를 되짚어 보니까 정말 순간이더라고요. 육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순간입니다. 이 짧은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냐, 이 육신의 것을 응답을 못 받을지라도 영원한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간구하기 전에 시편 106편 13절 15절 우리의 영혼이
쇠약되어지는 것보다 육신의 것을 차라리 간구하지 않는 것이 훨씬 우리들에게 유익한 신앙이며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응답을 주시겠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정말 주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했는데 이제 구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구했던 것들이 육신의 것을 구했고 또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육신의 것을 구할 내용이 없고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또한 응답 주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아무거나 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 땅의 것, 내가 필요한 것, 그 뜻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뭘로 응답을 주시냐? 요한복음 15장 16절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 종교인들의 생각, 이 교도적인 그런 간구를 구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땅에 속하지 않는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을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응답을 주셨을 때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것, 땅의 것, 없어질 것,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들의 꽃과 같은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오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주신다 언약하셨사오니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면 이 열매는 그 누구도 어떤 환난과 곤란과 핍박이 올지라도 이 성령의 열매는 금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과 교회의 공동체에 응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문제와 고난과 모든 당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창조주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시되 그것이 전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나? 내가 부족함이 없나? 내가 뭐가 잘못되었나? 하나님께 미쁘게 보였나? 해서 또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계획대로 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행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의 근본, 바른 신앙에서 울려 퍼지는, 표출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 중심과 세상의 중심과 육신에 거하는 이런 사단이 던져주는, 냉철하게 보면
영원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가져다주는 정체가 사단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모두 명예와 권력과 육신의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육신의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시험을 당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나서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나서 자기에게 예배를 해라,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 또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서 육신의 것을 또한 채우라는 것, 그리고 이제 또한 뛰어내리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육신이 안전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 이제 육신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일을 순종하는 데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신약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시되어지고 예표되어졌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이 저희들이 이제 또한 항상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저희들 육신의 것을 다 뒤로하고 영원한 것, 새 하늘, 새 땅을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부분도 얼마나 제가 육신적으로 저뿐만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지난 약 몇 개월 전부터 인간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셨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잠깐 살아가지는 먼지와 같은 아무 불필요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드 폰테스라는 성경의 원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으로, 그리스도의 원천으로,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라는 아드 폰테스 시즌을 통해서 큰 은혜를 저희에게 덧입혀 주셨고, 이제 또한 그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그 비밀 가운데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비밀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원단 메시지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보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펼치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예수 생명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사 성령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육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